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반면교사를 삼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오죠. 비가 오는 날 특별히 또 수요 예배 나오시기 힘드셨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그리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밝은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그렇게 화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먹구름이 낀 것 같고 태풍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고 화창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그 화창함과 밝은 빛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 화창함과 빛을 영원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이 되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대부분은 시내산 율법을 다시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신명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후에 율법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400년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습성까지 애굽과 너무나 닮아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보내게 되면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대로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습성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정리한 후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언약의 근거가 무엇인가,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말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조직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군사 조직을 세웁니다. 우리 1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재판장들에게 명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로 뭐냐면 행정 조직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모세는 처음으로 조직을 세웠냐?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엄연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국가가 된 거죠. 이런 관점으로 사명을 받은 공동체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직이 다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언뜻 보면 되게 뭔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맡기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10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애가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형제 자매와의 관계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관 안 할 거야. 나는 부모님하고 나의 관계만 있으면 돼.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혹시 이런 자녀 두신 분 계세요?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죠. 평안하지가 않아요. 잘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규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조직 속에 속하지 않으려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온다거나 이민을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오시면 소문을 듣고 휴스턴 서울교회로 오신대요. 오시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도움을. 그래서 정착하고 익숙해지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에 어떤 도움만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성장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사명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규율을 지키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 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을 떠나 간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인데 우리 지도를 잠시 한번 보죠. 지도를 한번 보면 저 지중해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이세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써 있죠. 12정탐꾼 보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저 지역이에요. 저곳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점령 초기 계획은 뭐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점점 점령해 가는 거, 그게 초기 계획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그것이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다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을 한번 어떠한지 그 땅에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먼저 정탐을 한번 해보자.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너무나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 그리고 12사람을 우리 보내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요.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그림 보면 있잖아요. 포도송이가 막 사람 얼굴만 하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메고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정말 좋다, 정말 좋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너무나 그 땅이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은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항의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34절 3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께서 너희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셨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조건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그 약속하신 복이 내 복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몫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면 그냥 내 땅,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그냥 돌 굴려가면 이거 내 땅 그러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깃발 하나 딱 세우면 내 땅 그러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몫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도교회 안에 주신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보통은요, 고난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역경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복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환난,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 보세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맑은 날보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감당하고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것은요,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의 백성들의 말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싹 없애려고,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내어주어 전멸시키고 우리를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잖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선을 상황에 두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줬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아모리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은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면 아모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거지 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시선을 상황과 현실에다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놓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상황과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겁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을 때 CPR을 배웠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면 그 CPR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어요. 요즘은 교육도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CPR을 잘 배우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비군 훈련 끝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요, 그 CPR이 잘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훈련을 가면 CPR을 이제 막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더미를 두고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명 정도 막 하고 이제 끝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해줘요.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CPR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CPR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119 불러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안경 쓰시고 파란 옷 입으신 남자분 119에 전화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명하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전화기를 꺼내서 119에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것만 하고 있대요.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작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CPR이나 119에 전화를 못하는 사람들일까? 아니요,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니까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면 더 은혜롭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오는 정도면, 그 정도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었어요. 부흥회 셋째 날 저녁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꼭 부흥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언제 오시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다는 거는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여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성숙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와가지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정말 기도할 못하겠다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 거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신경도 주셨고 주기도문도 주셨고 십계명도 주셨고 한 절 한 절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우리 손에 맡기셨다니까요. 우리를 아모리 손에 맡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아모리 사람 손에 맡긴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나는 모든 주권과 나는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종이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첫 시간, 주간의 첫날, 물질의 12조, 첫 건강, 첫 자녀도 주님의 것으로 내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으신 그 떡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매일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성령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흐르게 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만나는 이들 생명을 치유하며 살리는 말을 사용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나의 일생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의 양식과 공급자,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과 언약을 나의 매일의 공급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먹먹하고 인생이 목마를 때 하나님, 내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해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흘러가는 그 영적인 강이, 생수의 강이 세상을 적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파트너를 세워서 내가 정말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며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 목녀분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우리 영도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십계명의 원칙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하는 삶, 또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은총에 감사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매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로 양식을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상황과 현실에 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주신 상황을 우리는 패배하라고 주신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9절에서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하지 않았냐?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또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너희가 이곳에서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돌보아 주신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붙드시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불평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1장 41절에 보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안 된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한 명도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자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서 싸우자 하였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만약 처음에 순종했더라면 아무리 사람은 이스라엘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요, 아무리 사람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때를 놓쳤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러셨으니 지금도 그래야지. 아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을.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면서 청소년 담당을 할 때 왜 이렇게 내 때 그 뜨거움이 없을까? 왜 그 열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추억 반 걱정 반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딱 하게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좀 막 그런 추억 반 걱정 반을 하고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요, 제가 그 뜨거웠던 그 청소년기 때가 생각이 나면서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 나이 또래 어른 성도님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 그분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마음에, 나는 그런 뜨거움을 지금 가지고 있나? 나는 그 당시에 내 연령대에 가지고 계셨던 성도님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내 안에 있었던가? 있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있는가? 그게 저한테 보여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다르게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정말 순종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곁길로 갑자기 왔는데 여러분 절대 때를 놓치지 마시고, 놓치셨다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38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1장과 2장 사이는요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시죠? 그래서 쭉 밑으로 그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모세의 죽음 모압이라고 보이죠. 느보산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쭉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 2세대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곳, 그러니까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가 흔히 우리는 모압 평지, 어렵죠? 그냥 모압 평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압 평지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남쪽으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치고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세일 땅을 지나면서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만 방문해도 어때요? 맛집 방문하니까 저희 아이는요 맛있으면 명함을 가지고 와요. 명함을 챙겨요. 근데 그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함을 챙기고 뭐 다른 것 전화번호를 아니면 저장하잖아요. 아니면 요즘 젊은 애들은요 인스타에다 많이 올려요. 맛있는 거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뭐 맛있다 어떻다 막 올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먹으면서 생각하잖아요. 다음엔 누구랑 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은요 외로움 장관이 생겼대요. 외로움 관리 장관. 2018년도예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런 장관도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요 그 외로움 치수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대래요. 근데 그 중에 30대에서 40대, 50대 사이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가장. 그래서 어떤 곳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다른 종교나 단체보다, 개인보다 행복 지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높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요 소그룹 모임이 있는 교회 행복 지수가요 소그룹 모임이 없는 교회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봤더니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요 훨씬 또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인 겁니다.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이것을 좀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이들을 목장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님들 힘내시라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같이 섬기고 도와줄 일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협력하고 드림팀을 이루어야죠. 그러다가 믿음이 더 커지면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 개인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단체 운동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가야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